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이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지금부터 3일 전인데요. 사진을 잠깐 보시죠. 2살 난 팔레스타인 아이 하이바 노스칼이라는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가 희귀 유전병인 단백질 C 결핍증을 겪었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발이 썩어가면서 이제 몸이 괴사되면서 죽어가고 있는데, 15개월 넘게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가 지금 전쟁 중이라 봉쇄되면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어떻게든지 이송해서 치료를 받고자 하는데 이스라엘에서 조건을 건 겁니다. 엄마는 갈 수 없다. 엄마가 그 얘기를 듣고 기절을 했어요. 그게 영상에 있습니다.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그리고 11살짜리 오빠가 있는데, 이제 오빠랑 그 2살짜리 애만 이제 팔레스타인 가자지구를 나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니 슬픔에 잠겼어요. 근데 조금 있다 또 이스라엘에서 요구를 했는데 뭐냐면, 엄마와 아기는 인도적인 차원으로 보낸다. 하지만 11살짜리 이 오빠는 해당이 안 되면서 혼자 남아야 된다. 그러니까 그 오빠가 통곡을 하면서 엄마하고 내 여동생이 떠나고 나 혼자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런 상황들이 전 세계를 통해서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언급하고 한 이틀 상간에 요르단이 중재로 해서 요르단에 가서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마 어저께나 되었을 텐데요. 요르단 국왕의 지원으로 암만에 있는 어린이 병원에서 사지를 보존하기 위한 치료를 받고 있다는 확정 소식을 제가 들었습니다. 국제적 분쟁 지구인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서 벌어진 어머니의 절규, 오빠의 통곡을 보면서 아픔을 함께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때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이런 처절한 고통의 현장 가운데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믿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곳에 일하고 계신가 의문을 품기도 합니다. 성경은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일하고 계신다. 그리고 그 구원의 계획에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다.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방법,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방법이란 제목으로 우리를 통한 온 인류 구원의 계획과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을 바꾸고 하나님의 사명을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세상을 바꿀 것인가에 관한 소망을 함께 말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모든 인류와 삶의 경계를 13절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서 누구든지라는 말이 되게 중요한데요.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할 당시에 로마 제국은 다신교 사회였습니다. 제도적으로 황제 숭배가 강조되었고요. 경제적 계층의 사이가 너무나 극심하였고 노예들은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가난한 자들은 생존을 위해 신전에 제물을 바치고 신들의 자비를 구해야 됐습니다. 이러한 배경 가운데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는 기독교적인 선언은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이는 사회적인 지위와 인종과 문화적, 종교적 어떤 계층과의 상관없이 믿음으로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음을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부른다라는 개념을 유의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른다, 헬라어 에피칼레오라는 말은 단순한 요청이 아니라 절박한 외침을 의미하는 거죠. 절박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부르짖음을 말합니다. 어린 동생을 위해서 통곡하는 오빠, 아이를 부르다가 기절하는 엄마,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의 그들의 부름 가운데 하나님의 눈물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 해당되는 모든 사람들은 전 세계 이 땅에 부르짖는 자들입니다. 일찍이 요엘 선지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야 여호와의 말들에요.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라. 계속되는 이런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의 보편성에 대해서 말합니다. 구원은 특정 민족이나 계층이나 인종이나 경제적 상황에 제한되지 않습니다. 경제적인 불황이 있더라도, 정치적인 혼란이 있더라도, 문화적인 갈등이 있더라도, 심지어 그 어떤 분쟁과 높은 경계도 하나님의 구원은 다 넘어버리고 그 모든 것을 초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담장을 넘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의 블루프린트라고 할 수 있죠. 재작년 2023년 미국에 큰 위기가 있었습니다. 미국 실리콘밸리에 은행들이 줄도선하는 붕괴의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피해를 안 받은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착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우크라이나 전쟁에 가리워져 있지 지금에 있는 모든 경제적인 어려움은 거기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많은 투자자들과 기업들이 하루아침에 연쇄 도산을 하는 등 거대한 손실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한 기독교 기업가가 나타나서 이러한 위기 속에서 그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와 지역사회를 위하여 자원을 배분비하고 그들이 갖고 있는 물질과 그들의 선교 확정을 확장하는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궁금해하고 그에게 인터뷰를 요청했어요. 그는 익명을 요구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한다. 경제가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기업가이지만 어쩌면 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든 성경 말씀의 도움과 축복의 정답을 이야기하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가졌습니다. 최악의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결코 절망하지 않고 그들의 경계를 넘어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의 위대하심을 신뢰합니다. 참 신기한 것은 먹을 것이 없어서 밖에서 홈리스로 될 뻔한 사람들이 기업에서 나눠준 자그마한 물품과 음식을 들고 제일 먼저 했던 것은 거리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다는 것이죠. 경계를 넘어서 하나님의 공급의 위대하심을 믿었던 한 교회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우리 위대한 교회입니다. 위대한 교회도 이 믿음 위에서 시작했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어디 있는가?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모든 인류와 삶의 경계를 초월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만, 구리 사람만, 위대한 교회 사람만 이것은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의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계를 지향하고 우리의 경계와 우리의 교구는 전 세계라는 것이죠. 현재 우리가 체감하고 있고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대한민국 국민은 연말부터 지속되는 정치적, 경제적 불확실성에서 신음하고 있고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왜 나라는 국민들의 경제, 국민들의 마음, 국민들의 정서를 고려하지 않는가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이때 우리는 어디에 소망을 두고 있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그의 공급을 진짜 믿고 우리는 의지하고 있습니까? 바울이 말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이 땅의 구원을 위해서 부르짖는 자, 갈망하는 자, 외치는 자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외침이 가장 중요한 신앙 행위의 기초가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더 극단적으로 양극화되고 다른 신념과 관점으로 갈라지더라도 성도인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품고 이 시대를 더 넓게, 더 많이, 더 크게 품어야 됩니다. 우리도 더 넓어져야 됩니다. 세상을 치유하며 인류 보편적인 그의 사랑과 복음의 빛을 전달하며 살아야 됩니다. 때로는 실패하고 넘어지더라도 다시 한번 세상을 품고 기도해야 됩니다.
인종과 종교와 경제와 여러 가지 개념과 경계를 넘어 우리는 그들의 빛이 되어야 합니다. 1970년대에서부터 1980년대까지 미국을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시기로 만든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미국이 온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공급과 사랑을 나눠주는 기독교 신앙적 국가관이 있었기에 그 위대한 시대가 가능했습니다. 미국 제일주의가 그것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미국이 곧 깨닫기를 바랍니다. 비록 이 땅의 지도자들은 경제적이고 정치적인 자신의 이익 추구로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을 경영하더라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이 복음의 증인이 바로 내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은 그러한 빛의 사람들이 이 자리에 서 있는,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바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옆 사람 한번 축복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증인으로 당신을 부르셨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제가 한 3주 연속했던 말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반드시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 우린 그분의 메신저로 14절입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여기서 믿지 아니하는 이, 듣지 못하니, 전파하는 이가 없다는 이 말은 반문하면 복음의 역사는 반드시 전파하는 자와 듣는 자와 그리고 듣고 나서 믿는 자가 존재해야 복음의 역사는 구성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개입되지 않은, 사람의 말이 개입되지 않은 그 어떤 하나님의 인류 구원의 역사는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죠. 물론 사람은 불완전합니다. 안정적이지 않고 변동이 심하고 다양한 죄의 속성들을 품고 있죠. 저를 비롯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살면서 많은 순간 사람을 믿었고 사람을 잃어본 경험들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한 아픔과 상처를 가슴에 품고 때로는 예수님이 싫거나 하나님이 싫지는 않지만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싫어서 신앙을 잃어버리고 교회를 떠난 사람들을 봅니다. 참 마음 아픈 일입니다. 하나님은 왜 천사나 그 우주 창조의 거대한 위대한 힘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꼭 사람을 위하여 당신의 가장 중요한 인류 구원의 역사를 사람을 사용해서 그 일을 하시는가? 이 묻음에 정확한 답을 찾을 수는 없지만 부르심 받은 사람만이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인 것은 매우 분명하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이렇게 불완전한 인간들을 통해 일하신 사례들로 가득합니다. 아브라함은 수시로 믿음이 흔들렸고 두 번이나 자기가 살기 위해서 아내를 누이라고 팔았던 쫄보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는 믿음의 조상이 되게 계획을 하셨습니다. 모세는 불같은 성격에 급한 성격으로 말을 논리적으로 하지 못하고 말더듬이었고 지도자로는 결격사항이 많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실 때 모세를 보내시고 그의 입술을 통하여 바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정면으로 거부하고 도피한 실패한 반항적인 선지자였지만 하나님은 니느웨 백성들을 심판하기 전에 요나의 입술을 통하여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셨습니다. 바울은 당시 지중해 지역들을 다니면서 군대를 이끌어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는 인간 사냥꾼이었지만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는 일을 바울에게 맡기시고 바울을 통하여 많은 교회가 세워지게 하셨습니다. 로마와 전 세계 복음화의 마중물이 바울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불완전하고 나약한 인간들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오늘날 그 사명은 우리 모두에게 주어졌습니다. 성도님들이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아가는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주일날 나와서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지침도 보고 또 삶에서 있는 무게들도 같이 느낍니다. 왜 크리스찬들은 예전에 크리스찬은 돈 한 푼 없고 헌금할 돈이 없어가지고 무릎 꿇고 지푸라기 집더미에 앉아서 기도하면서도 엄청난 부흥의 역사를 일으켰는데 그들의 마음속에 황무지에 위대한 하나님의 건설이 세워졌었는데 왜
개인적인 문제 때문에, 자녀들 문제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위대한 사명의 빛을 눈빛에서 잊어버리고 있는가? 예배 시간에 조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눈을 뜨고 있지만 흐린 눈빛을 하고 앉아 있는가? 왜 이렇게 힘이 빠져 있는가? 예수님께서 너희는 성령으로, 능력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나의 증인이 될 것이라고, 또는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냥 되리라, 되어진다, 우리의 근본 정체성을 말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영접하고 이미 주의 증인으로 완성되어진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왜 그러셨을까요? 왜 이런 하나님이 효율적이지 못한 계획을 사람을 통해서 세우셨을까요? 바울은 그 이유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연약함과 무력함을 통해서 답을 찾습니다. 아, 그렇구나. 인간의 연약함과 무력함과 어리석음은 약점이지만 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사람의 연약함과 무력함과 어리석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십자가를 붙들 때 우리의 연약함과 무력함과 어리석음들은 강력한 온 세상 인류 구원의 능력이 되는구나.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위대한 능력이구나.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29절까지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사 지혜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많은 목사님들이 정치적인 행동을 하고 정치적인 설교를 할 때마다 저도 엄청 답답합니다. 근데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이겁니다. 작년 연말부터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고구마를 급히 먹은 것처럼 탁 트이지 못한 답답함이 있습니다. 게다가 거기다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을 읽을 때마다 그 한간에 숨겨진 번민과 한숨과 눈물을 함께 느끼면서 인간과 세상이 가지고 있는 한계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변의 폭풍과 바토를 보지 말라.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자로 내가 불렀다. 그냥 먹고 살고 아이들 키우고 노후를 예비하기 위해서 너희를 이 자리에 부른 것이 아니다. 말고 말씀과 너희를 이 자리에 보낸 목적과 그리스도의 본질에 집중하라. 이제 우리는 스스로 물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우리를 도우심에 대한 진짜 신뢰가 있는가?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메신저로 살아갈 결단이 있는가? 연약함과 무력함과 그 모든 것에 세상 사람을 무시하는 십자가의 능력이 과연 온 세상을 구원할 수 있음을 나는 정말 믿고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말이 아니라 행동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성취와 목적과 돈에 대한 모든 관점과 관념을 실천적으로 선교적으로 바꿔나가기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삶이 예배가 되고 선교가 우리의 삶이 되며 온 세상 모든 인류가 예배자로 서는 것이 남은 인생 우리의 삶의 목표와 부르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강남에 7천억짜리 성전을 건축하는 능력과 권세보다 핍박받는 치앙라이 아카족의 작은 교회의 교인들의 손을 잡아주고 함께 도착해서 같이 울어주는 연약함과 무력함을 통해 십자가 복음의 씨앗을 그 땅에 심으시며 하나님은 그들의 나라를 확장하십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게 시작했다는 거예요. 세상의 자랑과 권세와 능력이 이게 우리 교회다 세상에 자랑하는 시간에 이 땅에 박해받는 크리스찬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들의 작은 눈물에 주변에 상처있고 빛을 잃어가는 사람들을 위해 제가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밤새 기도하며 고민하는 성도들의 한숨에 하나님은 함께 울어주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신문에 전 세계 크리스찬 7명 중에 1명이 박해받고 있다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아무리 교회가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심지어 너무나 웃기게 정치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의 숨결 하나, 손짓 하나에 이 모든 권세를 세상 앞에 부끄럽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삶의 목적은 선교적인 부르심이라는 기독교의 본질, 개교의 중심적인 게 아니라 우주적인 하나님의 교회를 지향하는 선교적인 마음을 잃으면 하나님은 유럽과 영국교회처럼 그 촛대를 이곳에서 옮기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위대한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열심히 돈을 버는 목적은 자식들에게 물려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교회가 헌금이 많아지고 성장에 대한 이유는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건강을 관리하는 이유는 나이 먹고 은퇴해서도 남은 인생 열심히 세계를 곳곳을 다니며 열심히 선교하기 위함입니다. 자녀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좋은 직장에 취직해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좋은 며느리 사위를 얻어서 자녀를 잘 키워야 되는 이유는 세대를 거듭하며 이 무서운 세상의 도전 앞에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다음 세대까지 이어지는 천대까지 이어지는 단단한 믿음과 신앙의 계승의 역량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교회의 목적은 물론입니다. 교회가 예산을 관리하고 성도들이 헌금하는 이유는 선교를 위해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위비수비 캠프를 하는 이유는 자녀들이 세상이 주는 다양한 교육과 교육의 방식으로, 프로그램의 방식으로 지식과 교육에 대한 기독교의 인식을 심어주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목적은 너희 모두 주님의 증인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재확인을 하고 그것을 실천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교사들도 지쳐 있습니다. 목회자들도 지쳐 있어요. 성도들이 이렇게 주일날 한 번 빠지고 나면 15일 후에 다시 교회 나오는 걸 이렇게 힘들어하는가? 전하고 막 하면서 어느 순간 막 마음속에 내가 이걸 하기 위해서 왔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의 아픈 마음도 똑같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감기가 돌고 자주 아프고요. 우리 안에 삶 속에 왜 이렇게 활기가 없는가? 한번 우리의 목적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주일 아침 늦잠 자는 아동부나 청소년부도 아이들을 깨워서 교회 나오라고 독려하는 교육부 선생님, 그 수고의 본질은 그들을 선교의 현장의 양성자로, 사역자로 양성하는 데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처럼 살아라, 서로 사랑하고 축복하고 살아라 라고 하는 이야기는 아이들에게 윤리적으로 받아들여 주시지만 너희가 교회에 나오고 존재하는 이유는 온 세계에 주님의 증인이 되기 위함이라를 심어주기 위해서 교육부에 돈을 들이고 우리 모두 다 거기에 올인하는 것입니다. 청년부가 수련회에 가서 그곳에서 함께 복된 단합의 시간을 가지고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는 목적은 그 청년부 공동체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 청년들이 장차 세계로 확장돼 나가는 선교적인 관점을 가지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기독교 본질인 선교적인 마인드를 잃어버리면 교회 조직만큼 무력하고 원칙이 없고 약한 조직이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교회가 자신의 공동체라는 담장 안에서 그 공동체만을 가꾸려고 하고 성전을 짓고 그 안에 고립되면 고립될수록 교회는 세상과 멀어지고 힘을 잃어갔습니다. 그 역사적인 증거가 현 유럽의 교회이며 수많은 기존의 한국 교회의 현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 핍박받는 기독교인들의 숫자가 이렇게 늘어가고 있고 중국과 북한과 중동과 남미, 아프리카 교회들 고통받는 가운데 교회를 지키기 위한 성도들의 시리도록 푸른 눈빛은 진정한 선교적인 마인드를 담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중국에서 교회 십자가를 철거하려고 할 때 성도들이 십자가에 자기의 철근을 묶어가지고 십자가를 철거할 거면 나를 철거하라고 저항하는 모습입니다. 교회를 지키기 위한 성도들의 눈빛은 시리도록 푸릅니다. 그곳에 선교적인 마인드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한 주님의 증인들은 지금 약하고 박해받는 것 같지만 그들은 반드시 땅끝까지 이르러 세계를 정복할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성도들에게 예수를 심어준다는 말은 비단 세례를 주거나 예수님의 윤리 교육과 신앙에 대한 과정을 심어주는 것을 넘어서 온 세상을 통하여 열방을 구원하는 교회에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 바로 부름받은 사람에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예수님의 피 묻은 십자가를 지고 나아갈 너희가 바로 세계 선교의 처음이며 마지막 증인이라는 예수님의 유언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독교 교육의 본질이라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진리를 같이 배웠습니다. 복음은 시대와 상황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메신저로 세상에 사용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아는 것으로 멈추지 않고 우리는 행동해야 하죠. 이제 2025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깊이 묵상합시다. 우리는 단순히 신앙생활을 유지해 나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믿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힘이 납니다. 제가 개척한 지 몇 개월 안 돼서 뒤에서 부딪히는 큰 교통사고로 인하여 골반이 틀어져 있습니다. 지금도 틀어져 있고 적절하게 입원해서 치료를 받지 못해서 약간 틀어져 있어요. 운동하다 어깨를 다쳐서 오른쪽 어깨는 다시는 축도하면서 두 손으로 축도하지 못할 것이라고 3년 동안 그럴 거라고 여기 구리 정형외과 의사 선생님이 저한테 얘기하셨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아니다. 이길 수 있다. 제가 그런 상황에서 저희 아내는 계속 얘기하지 말라 그러는데 최대 무게, 제가 들 수 있는 최대 무게 120kg로 45번 정도 정확하게 스쿼트를 할 수 있는 이유는 제가 깨달았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약을 쓰거나 외부적인 도움으로 뭔가를 치유하는 것은 완전한 치유가 아니다. 진짜 내가 갖고 있는, 지금 내가 전도하지 못하고 선교하지 못하고 내 안에 약하고 있다는 모든 문제를 완전히 세포조차 갈아엎을 수 있는 이유는 내 안에 수많은 상처와 세포의 변화는 훈련과 강도와 의지로 그것들을 바꿀 수 있다는 생각을 저는 실제적으로 제가 체험하고 제가 경험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과연 위대한 교회가 하나님의 계획을 어떻게 더 효율적이고 정확하게 동참해야 될까? 어떻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 성도들에게 설교하고 위로하고 돌봐주는 것으로 안 되더라고요. 왜? 저조차도 안 되는데요. 근데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전도하는 사람들은 항상 기쁨의 샘물이 솟아오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전도하는 사람, 선교하는 사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동참하는 사람은 진짜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스튜어트 다이아몬드가 지은 책 어떻게 원하는 것을 얻는가라는 책에서 본 글입니다. 항공기를 타고 세계를 이동할 때 가장 안전한 시기가 언제인가? 그것은 바로 항공기 사고가 일어난 후 2주간이라고 합니다. 적어도 큰 항공기 사고 후 1년 동안에 그 항공기를 타는 사람들은 정비하는 사람들의 마음가짐이 달라진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시대 모두 다 위기라고 얘기합니다. 국가도 경제도 정치도 세계도 나의 삶도 주변의 상황도 세상도 답답한 위기라고 여러분이 느껴지신다면 오히려 이때 바로 주님의 때인 줄 믿습니다. 답답한 국민들의 마음에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한 청년들의 마음속에 핍박과 가난과 고통 속에서 핍박받는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가 주님께 받은 모든 영향을 사용하여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말씀에 따라 이 세상에 빛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근심과 걱정을 버리고 나의 공급을 너는 믿어라. 여러분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선교적인 근육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전도는 어렵고 다른 사람에게 교회 나오라고 하는 것이 부끄럽고 힘든다면 이제부터는 우리 모두가 누가 해주겠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를 보내셔서 이야기가 되어야 합니다. 이사야서 6장 8절 내가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러
빨간 글씨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세서 했더니. 사진 하나 보여주세요. 십자가를 철거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강선으로 당겨서 끌어내려고 하니 교인들이 지붕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러고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여기서 죽겠습니다. 이 시대의 열방을 바라보면서 그래도 여러분들 교회 나오는 것 제지받지 않고 교회 나오고 정부의 간섭 없이 신앙생활 하지 않습니까? 저도 목회자로서 꿈이 있었고 목회자로서 사명을 가지고 이 일을 했고 많은 후배 목회자들도 언젠가 나도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겠다고 많은 고민과 변민이 있는 것을 아는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여러 기도 제목을 읽으니 여러분도 참 제가 가지고 있는 무게보다 더 큰 무게의 짐을 지고 살고 계시다. 근데 이 짐을 벗을 생각을 하지 않고 이 짐을 지고 같이 십자가 앞으로 나아갈 수는 없는가? 무너진 십자가를 지고 피 묻은 십자가를 지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실 때 나의 이 피 묻은 십자가를 질 나의 증인은 어디 있는가? 이때 우리가 해야 될 고민은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를 사용하소서, 우리 위대한 교회를 사용하소서여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갖고 있는 모든 문제,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있는 모든 문제의 근본 해결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것입니다. 왜 숨을 쉬고, 왜 밥을 먹고, 왜 돈을 벌고, 왜 교회를 생활하고, 왜 아픔이 불완전한 상처를 주는 사람들 주변에 있어도 나는 존재하고 나는 이 가운데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며 행복하며 기도할 수 있는가? 나는 왜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가? 의미를 찾게 될 것입니다. 나의 피 묻은 십자가를 질 나의 증인은 어디 있는가 얘기할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서 대답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마지막 축복하겠습니다. 웃으면서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의 인생은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마지막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계획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과 교통하심이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방법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는데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주님, 우리는 보내심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듣게 하고 믿게 하고 전파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이 땅의 수많은 온 인류와 삶의 경계를 초월하여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의 하이바 놀이길이라는 아이와 엄마, 오빠, 전 세계 7명 중 1명 핍박받는 크리스찬들, 치앙라이 아카족 교회, 주변에서 고통받으며 십자가가 철거되고 있는 중국의 교회, 중동, 남미, 아시아 모든 핍박받는 크리스찬들에게 누가 나의 피 묻은 십자가를 지고 그곳에 갈 것인가? 누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나의 증인이 될 것인가 할 때 주여 내가 가겠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나는 늙고 병들었지만 나의 인생은 짧지만 주님 그 구원의 길에 나를 초대하셨사오니 갈렙처럼 당당하게 주님이 말씀하신 헤브론 산지로 내가 걸어갈 것입니다. 이야기하는 우리 위대한 교회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 그리고 사역자 온 세계에 핍박받는 크리스찬들과 선교사님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 계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